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찾으신 후에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어 있을 때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옥중에 있는 자신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지원금을 보내주고 자신을 염려해주고 힘써서 도와주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자신이 투옥된 것으로 근심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교회에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편지를 써서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역경 중에도 기뻐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 기뻐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뻐할 만한 환경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에 찬 확신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은 주 안에 굳게 서서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염려하는 일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는 왜 염려하게 될까요? 염려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금의 이 상황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오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염려는 불신의 교만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불안한 마음에서 오는 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걱정하는 것을 그만해라, 중단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이 편지를 쓰는 바울과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은 그럼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일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일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지원금을 함께 전달해주고 또 에바브로디도는 이 교회 안에 바울의 적대 세력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 안에 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거기에다 교회는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와중에 또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소식은 또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은 이제 바울에 대한 염려에다가 이제 에바브로디도까지 염려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에바브로디도가 은혜로 다시 건강을 되찾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다시 교회에 보내서 그들의 염려를 덜어주기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상황들을 쭉 종합해 보면은 교회 안에는 그릇된 그 교리 문제, 또 분쟁의 위협, 성도들은 박해의 위협을 또 받고 있었고, 이런 신앙의 시련뿐만이 아니라 가난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중고를 지금 겪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최대적인 염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다 주셨는데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주시는 놀라운 특권인데요. 우리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기도로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시골에 다니는 그 시골 버스에 또 시골 할머니가 이제 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머니를 이렇게 생각하면 꼭 항상 이렇게 짐을 가지고 계시는 걸 연상하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머리에 이제 짐을 이고 계셨습니다. 근데 버스에 이제 올라타서 그 짐을 좌석에 앉아서도 계속 머리에 지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본 이제 기사분이 말씀을 드렸죠. 할머니 그 머리에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랬는데 그 할머니는 버스에 탄 것도 미안한데 내가 어떻게 내 짐까지 내려놓냐고 머리에 계속 이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며 우스운 마음이 드시잖아요.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종 이런 모습을 나에게서도 발견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다 맡아주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굳이 그 짐을 안고 이고 지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이제 어제 저녁에 기도드리고 이렇게 잠시 눈을 붙일 때 새벽에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이렇게 쓱 스쳐 이제 가지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본문이 뭔데 그런 생각하고 있나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염려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옥중에 있는 상황인데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은 바울 자신이 염려하면서 이런 말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주님께서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말씀처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 이 말을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주고 시험을 만나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자주 듣는데요.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가 산더미가처럼 이렇게 커져가지고 우리를 막 누르고 억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믿게 되고 문제가 작아집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염려를 멈추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를 드리는데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에 감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런 감사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늘 기도와 함께 있으시기를 원하는데요. 이미 응답해 주신 일을 우리가 감사드리고 또 내일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그 모든 기도에 기도 드리는 그 마음이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우리가 멈추고 기도하게 되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은 먼저 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 다 기도하시는 분들 경험하시는데요. 이 평강은 아직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혀도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른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지금 세상이 어렵잖아요. 항상 어려웠지만 전쟁과 기근과 폭우로 인한 재해들 또 이 코비드 사태 때문에 어려운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평강을 주실까요? 우리가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인데 염려가 마음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또 생각을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염려하다 보면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잖아요. 지키다 이 말씀을 보니까 군사 용어인데 군대에 주둔지나 도시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는 그 BC 167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거든요. 주둔지에 살고 있던 빌립보인들은 외부 공격에서 도시를 보호하면서 경계를 서고 있는 로마 수비병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고 익숙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둘러싸고 있는 군사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불안한 마음, 또 걱정들, 염려하는 마음 이것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서 주 안에 서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무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이를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상관들에게 넘겨주고 매를 맞고 빌립보 깊은 감옥에 바른 착고에 채워져 있었지만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는데요. 염려에서 기도로 돌이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먼저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게 됩니다.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요. 언제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이 불안한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불안하게 할 수 없고 심령 깊은 곳에는 참 기쁨과 평안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나눈 7절 말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씀과도 연결되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은 바울의 이 축복 기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평강은 그만큼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 15장 우리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로마서 16장에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또 믿고 저희들 기도합니다. 그리함으로 주 안에 굳게 서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